삼손 이야기는 사사기 13장에서 16장까지 총 4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3장은 아시다시피 삼손 부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삼손 부모 이야기를 제외하면 삼손 이야기는 14, 15, 16 총 3장에 걸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4장과 15장은 한 가지 주제로 묶이는데 바로 삼손의 결혼입니다. 그래서 14장, 15장 결혼 이야기니까 결혼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더 하나 할 수 있는 것은 삼손은 결혼 사건 외에 딱히 한 게 없는 사사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결혼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14장에 삼손이 블렛의 여자를 보고 마음에 들어 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반대에도 블렛의 여자와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블렛의 여자를 만나러 갈 때 사자를 만나서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이고 이제 결혼식 하는 중에 수수께끼를 냅니다. 사자 시체에 있는 꿀을 먹고 결혼식에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리고 이제 수수께끼를 문제를 풀고 나서 삼손의 이후 행보에 대해 기록한 내용이 14장입니다. 14장에서 결국 결혼식은 파혼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15장 시작되는데 15장은 파혼되었지만 다시 블렛의 장인 어른 집을 찾아가서 다시 파혼한 아내를 나에게 달라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그 아내는 다른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삼손 여기서 화가 나가지고 여우 300마리로 블레셋에 불을 질러 버립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왜 이런 불을 질렀는지 알고 보니까 블레셋 장인과 그 딸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들어서 삼손이 아니라 그 삼손의 전 부인과 장인 어른을 블레셋 사람들이 죽여버립니다. 이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를 합니다. 그러자 블레셋이 이제는 군대로 와서 이제 삼손을 잡겠다고 하는 그 내용이 이제 15장 구절로 시작이 됩니다. 결국 14장 15장은 다 잘못된 삼손의 결혼식에 의해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삼손이 블레셋 공격했기에 이제 블레셋 군대가 와서 이제 9절에 삼손을 죽이려고 왔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 첫 번째 밑에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이 다스리십니다. 이제 블레셋이 9절 말씀처럼 군대를 이끌고 와서 삼손을 잡으려고 출발했습니다. 레이라는 지역이 가득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유다 사람들이 먼저 블레셋에 가서 물어봅니다. 왜 블레셋 군대를 끌고 우리를 핍박하는가? 라고 묻자 블레셋 군대는 삼손을 결박하여 넘기라. 그럼 우리가 공격하지도 않고 다시 떠날 것이다. 라고 협상을 제안합니다.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11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유다 사람 3,000명이 굉장히 많은 숫자 3,000명이면 숨어있는 삼손을 만납니다. 그리고 삼손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책망합니다. 책망을 하는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합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입니다. 우상을 섬긴 민족이고 오랜 기간 이스라엘 괴롭히는 대적입니다. 그렇게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공존할 수 없으며 반드시 싸워서 승리해야 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유다인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블레셋은 우리를 다스리는 존재들이다 라고 블레셋의 다스림에 블레셋에게 굴복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다스리는 민족입니다. 방울실 일 좀 해주세요. 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블레셋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절하고 블레셋의 다스림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고 블레셋이 전해준 바알과 아세라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것이 다 블레셋에게 굴복했기에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린다 라고 인정하며 블레셋을 위해 살아가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사기 기자는 유다 사람의 숫자를 적어 놓았습니다. 11절 다시 보시면 유다 사람 몇 명입니까? 3,000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3,000명 엄청난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7장 기록된 기드온은 몇 명으로 미디안군 약 13명 무찔렀습니까? 300명입니다. 기드온 300명의 10배 되는 숫자가 모였지만 그 누구도 블레셋과 싸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을 섬겼고 블레셋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적으로 칭했던 블레셋을 자신들의 신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베델 교회를, 우리 한국 교회를,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성도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 성도는,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가 나를 다스린다면 그것이 곧 우상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이 바알과 아세라, 불교에 있는 석가모니 이런 게 우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영향받고 있는 것,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아니라 이 어떠한 존재에 대한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이 우상입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블레셋 섬긴 것처럼 지금 시대 블레셋은 당연히 세상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중요하고 외치던 무엇입니까? 1위가 물질이지 않습니까? 돈이 최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살인나고, 돈 때문에 유산 때문에 가족들이 원수가 되고, 돈 때문에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중요한 게 학벌이라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외모라고 하고, 그 다음 중에 인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또 권력이라고도 합니다. 명예라고도 합니다. 등등. 이러한 것 사로잡혀 있으면 나 또한 오늘 말씀에 기록된 유다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돈, 학벌, 외모, 권력, 정치, 명예 이런 걸 주장하면 나는 성도다라고 본인만 착각할 뿐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미 블레셋 섬기는 유다 백성처럼 똑같은 우상 숭배자일 뿐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성도들이 블레셋처럼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주일날 교회 온다고 다 같은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교회 나와서 앉아있다고 주일날 성도가 아닙니다.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정말 하나님 향한 뜨거운 신앙과 믿음이 있느냐, 아니면 돈, 학벌 이런 세상의 가치가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성도와 비성도를 불신자로 나누십니다. 그렇게 성도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 시편 97편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삶은 기뻐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다스림에는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즐겁고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합쳐서 행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성도는, 아니 몸은 교회 나올지라도 그 마음에 블레셋 같은 세상 우상 숭배를 가득한 성도로는 기쁨과 행복이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롭다 하면 한번 내 신앙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뭐에 빠져 있는가? 정말 하나님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는가? 아니면 정말 세상이 말하는 돈이 최고다, 학벌이 최고다, 권력이 최고, 명예가 최고다, 내 자녀들 잘못하는 게 최고다, 이런 것이 있는가 한번 고민해봐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늘 내 삶에 은혜와 기쁨이 가득하다라고 합니다. 믿으십니까? 물론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할 때도 있지만 고난은 잠시고 은혜와 기쁨은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정말 힘들다면 되돌아봐야 합니다.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을 필두로 많은 성도들이 일제부터 신사참배를 강요받고 고문당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기록을 보면 고문이 끝나고 감옥에서 쉴 때 전부 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즐거워했다라고 합니다.
그 기독교인들 제외하고 독립수사들은 몰렸는데 그 사람들 중에 신앙 없는 사람들은 맨날 걱정하고 내일도 또 끔찍한 고문실을 어떻게 하나 어떻게 걱정했는데 성도들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기쁨이 넘쳤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은혜와 행복을 나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다스림 안에는 기쁨과 은혜가 있습니다. 부모님들, 세상으로 나가면 늘 걱정, 근심, 염려, 고민만 있습니다. TV 보면 알겠지만 재벌들 나와서 사고 치면 늘 사과하고 뭐 힘들어하고 영상 자주 보지 않습니까? 아무리 성공해도 인생은 늘 힘들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기쁨과 은혜와 행복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우상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큰 은혜 누리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는 위기 가운데 부르짖어야 합니다. 유다사람 3,000명은 삼손에게 그냥 블레셋에 끌려가라라고 회유합니다. 그래서 삼손도 나를 공격하지 말고 블레셋 넘겨달라라고 합니다. 이제 삼손은 결박당한 채 블레셋 군대 앞으로 끌려나갑니다. 우리 이제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된 손에서 떨어진지라. 블레셋 군대가 결박된 삼손을 보고 소리 지를 때 이제 기쁨의 소리일 겁니다. 우리가 이겼다 와 소리 질렀는데 이것도 한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님이 갑자기 삼손에 임했습니다. 그러자 삼손을 묶고 있던 결박했던 밧줄들이 떨어져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삼손은 15절 말씀 보시면 나귀 턱뼈를 손에 잡았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나귀 턱뼈로 풀 무장한 블레셋 군대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블레셋 군대는 아무리 숫자가 많고 무기가 좋아도 삼손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당시 블레셋은 이제 철기 시대라고 합니다. 철기 문화였지만 철무기, 철방울 장착했지만 이것이 이제 나귀 턱뼈에 박살나기 시작했습니다. 알다시피 철에다가 뼈를 치면 뼈가 부러지는데 성령님 임하니 나귀 턱뼈가 철무기, 뭐 철방패, 철 갑옷들을 뚫기 시작했습니다. 삼손이 싸움을 잘 이긴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성령님이 삼손과 함께 있기에 삼손이 나귀 턱뼈로 블레셋 군대를 혼자서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블레셋 군대는 많은 숫자가 모였지만 삼손의 모습에 겁을 먹고 다 도망쳤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나귀 턱뼈를 죽인 블레셋 군대가 1,000명이었습니다. 유다 사람이 3,000명이 모였기 때문에 수만 명이 모였겠지만 수십만 명이 모였겠지만 삼손이 1,000명 정도 죽이자 다들 놀라서 다 도망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곧 위기에 봉착합니다. 혼자서 블레셋과 싸우다 보니 많이 피곤했습니다. 기진맥지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목이 매우 말랐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얼마나 목이 말랐는지 성경은 심히 목이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정도 표현이면 굉장히 목이 마릅니다. 너무 목이 말라 삼손은 그 탈수 증상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큰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목말라서 쓰러지면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지금 도망치고 있는 저 수만의 블레셋 군대가 다시 돌아와서 나를 죽일 것 같아서 삼손이 한 가지 선택합니다. 18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탈수 증상, 목이 너무 말라서 삼손이 이제 죽음의 위기 순간에 삼손 선택한 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다의 뜻은 큰 목소리로 기도하다라는 뜻입니다. 삼손 위기의 순간에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죽음을 경험하고 있으니 얼마나 큰 소리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19절 말씀 보시면 땅에서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삼손은 그 물을 먹고 소생키에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기도 응답의 체험을 삼손이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바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기도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위험할 때 걱정하고 근심하고 해결 방안을 짜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일입니다. 성도가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은 하나죠. 힘들 때, 위기일 때, 큰일 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삼손처럼, 오늘 본문의 기록 삼손처럼 큰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철저히 매달리며 진심을 담아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아바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위기 가운데 기도한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이제 한 가지 예화를 들겠습니다. 다들 세계 2차 대전 아실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의 가장 위대한 작전 중 하나가 덩케르크 작전이라고 합니다. 덩케르크 작전은 뭐냐면 영국군이 했던 철수 작전입니다. 독일이 초반에 너무 강하니 영국군이 후퇴를 합니다. 후퇴를 하다가 덩케르크 해협, 덩케르크 항구까지 밀렸습니다. 이제 영국으로 도망쳐야 하는데 살아남은 영국 병사들이, 알다시피 영국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바다를 건너서 도망쳐야 합니다. 헤엄칠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영국군이 이제 이 병사 약 30만 명이었는데 30만 명을 실어 나르려면 함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함대를 띄울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바닷속은 독일이 자랑하는 유보트라는 잠수함이 꽉 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함대를 띄우는 순간 모든 함대가 격추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를 띄울 수 없고 덩케르크 항구에 있는 영국의 30만 명은 이제 꼼짝없이 독일군의 전차에, 독일군의 병사에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영국의 왕이 조지 6세입니다. 조지 6세, 다이목에 설계했듯이 이제 설계했는데 말더듬이 왕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조지 6세가 말더듬이 왕인데 덩케르크 상황을 듣고 한 가지 결단을 합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미국에게 도움 요청했을까요? 프랑스에게 싸우자 했을까요? 아닙니다. 온군이나 지원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날 조지 6세는 연설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지만 또 연설대 앞에 서가지고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합니다. 지금 덩케르크에 우리 젊은 병사들이 30만 명 그룹되어 있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다 같이 기도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이 왕의 명령을 따라서 전체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영국은 섬나라라서 어부들이 많은데 어부들이 기도하고 나서 모든 어부들이 자신들의 개인 어선으로 병사들을 나르겠다라고 합니다. 이때 독일 유보트는 이제 함선은 잡지만 어선 작아서 안 잡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독일군이 점령하고 있는 바다를 뚫고 갔다 오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어부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또한 독일군 본대가 오해를 했다라고 합니다. 영국군 병사들이 너무 많아서 어부들이 어선으로 영국 30명 나르는데 총 9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9일, 일주일보다 이틀 더 걸린 기간이죠. 이 9일 동안 독일 군대는 연합군이 우리가 덩케르크를 치면 우리 본대를 친다라고 오해를 해서 9일 동안 기지방어했다라고 합니다. 역사책에서는 독일군이 오판했으며 영국군이 운이 좋았다라고 평가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총 9일에 걸친 덩케르크 철수 작전은 성공합니다. 단 한 명 죽지 않고 다들 영국 어선을 타고 33만 명이 9일 동안 다 복구하게 그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33명을 잘 보냈기에 나중에 미국이 참전했을 때 영국도 수많은 병사가 참전해서 전쟁을 승리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위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기도뿐입니다. 영국에서 가장 힘세고 가장 권력이 넘쳤던 영국 왕도 미국의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모색한 것이 아니라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위기 가운데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위험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괴롭고 내가 외롭고 지치고 힘들 때 내가 정말 살기 싫을 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시며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 수요 기도회에 당연히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으셔야 합니다. 내 기도 제목은 내 상처와 내 아픔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은 하나님 외에 해결하실 사람 없습니다. 다른 방법을 몰색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34편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20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오늘 삼손이 나귀 턱뼈로 블레셋 군대를 1000명이나 죽이고 대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사사기를 보면 삼손과 굉장히 유사한 사사가 한 명 있습니다. 세 번째 사사 삼갈입니다. 우리 사사기 3장 31절 말씀도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에우투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삼손과 비슷합니다. 삼손이 나귀 턱뼈로 블레셋 1000명을 죽인 것처럼 삼갈이란 사사도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600명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라고 끝이 났고 삼갈은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라고 끝이 납니다. 이야기의 끝은 둘 다 600명, 1000명 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많은 블레셋 군대를 죽였지만 차이가 뭐냐? 삼갈은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삼손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목말라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삼손을 향한 구원만 허락하셨지 이스라엘이 블레셋 지배로 벗어나는 구원은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20년간 사도로서 지냈다라고 말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20년간 뭐 했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가장 긴 이야기인 결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결혼이 결국 블레셋 군대에 싸워서 삼손이 1000명 죽이고 승리한 이야기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16장이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15장 끝은 이제 나귀 턱뼈 사건이니까 16장 1절 보시면 삼손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물을 주시고 구원까지 주셨는데 기도 응답했는데 삼손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1절 보시면 기생과 놀고 있습니다. 삼손은 20년간이란 기간 동안 딱 한 번 블레셋 군대와 싸운 사건 외에는 사사로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사명을 20년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목말라 죽기 직전인 삼손이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물을 받아 마셔서 죽음을 벗어나는 큰 은혜를 경험했지만 거기서 끝이고 16장 1절에 기생과 놀아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생 다음에 또 위기 찾아오는데 바로 드릴라와 놀아나다가 삼손이 끝이 나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회개시킵니다. 미스바에서. 그러자 블레셋 집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사무엘 때 벗어나게 됩니다. 사무엘과 삼손 둘 다 블레셋 다스리던 시대였지만 차이가 무엇이냐? 사무엘은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을 믿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줬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 나는 내일부터 기생과 놀아야지 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고 그 사람은 사사로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구원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냥 여자만 끼고 놀았습니다. 속된 말로. 그래서 삼손에게는 구원이 임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지배에 블레 다스림 받았기에 구원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나는 성도다, 나는 주일날 교회 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내 욕망대로 하고 싶어 살아갑니다. 그 성도들도 분명 과거 삼손이 기도해서 물을 받은 것처럼 분명 과거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은혜 응답받을 체험했을 것이고 은혜로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현재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가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스라엘 사람과 삼손처럼 구원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과거에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많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저버리고 나를 위해 살아간다면 내 미래는 당연히 구원이 없습니다. 심판인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 자리에 성도님들은 오직 하나님만 위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나에게 맡겨진 사명대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나의 욕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 시편 22편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 태어날 때부터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바 되었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삶입니다. 하나님께 구속된 삶이고 하나님을 위한 삶입니다. 모태 나올 때부터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고백처럼 태어날 때부터 주는 나 자신이 아니라 내 성공과 내 욕망이 아니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삼손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육체의 정욕만을 추구했기에 그는 결국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사사로 지냈지만 부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삼손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나 스스로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겨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